자,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말라기 3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말라기서에는 너희가 말하기를 이러한 단어가 반복해가지고 11회가 반복이 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말라기는 히브리어로 말라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사자. 메시아 이 글을 쓴 말라기서는 메시아 소망을 상실하고 영적 나태와 도덕적 타락에 빠진 백성들을 다시금 일깨워서 올바른 신앙관을 세워가지고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렸어요. 아멘. 자, 그러면 살아난 우리들이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살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멘.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이 말라기는 마지막 이제 장이 되겠습니다. 39권 중에서 말라기는 마지막인데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인 이 책 마지막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는 거예요. 말라기는 시간적으로 성경에서 맨 마지막 기록된 책입니다마는 선지자의 시대가 마감된다고 하여 말라기서를 예언의 봉인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누구를 소개하느냐?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소개하며 기대와 여운을 남깁니다. 자, 이렇게 이 말라기서는 포로 기한 후에 100년 이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을 잇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새롭게 이제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초기의 감격은 완전히 사라지고 가슴은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옛날에는 신앙이 뜨거웠는데 지금 내가 혹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라 삐뚤어진 신앙이라면 말라기서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라기가 지적하는 그들의 죄는 다시 말해서 형식주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예, 형식주의 신앙. 오늘날에 형식주의 신앙을 하나님은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겉만 번지런한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을 얼마나 지탄하시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라기서는 신약과 구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지만은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과 연결되는데, 자, 우리 한번 성경 말라기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에 보게 되면은 4절 5절 6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끝나요. 이게 말라기서의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야, 이 성경을 딱 보면서, 야, 이거다 바로 복받을 손, 복받을 말, 복받은 일, 복받을 행동, 복받을 짓, 복받을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넘어가면서 1장 17절에는 그가 또 여기에서 엘리야라는 단어가 오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느리는 자는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누가복음 1장 17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신학에 바로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라기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구약 시대를 신약으로 연결하는 이러한 책이 말라기서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11조 헌금에 대하여서 겉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말라기 3장 10절은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이 시험하라는 것은 여기에 딱 한 구절이 있어요. 한 구절.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 주님의 복음 전파와 교회의 성장을 위해 소득의 11조에 당연히 드려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질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주의 이름에 대하여, 그리고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대하여서, 11조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함에 대한 이 질문이 있어요. 질문. 그럼 그 질문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첫 번째가 질문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질문.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질문과 답이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 주의 이름에 대하여서 1장 6절에서 7절에 그렇게 나와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 일이에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계속해서 여기 2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나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바보 같은 질문들을 계속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1조에 대하여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곧 11조 헌물이나 이렇게 답을 해요. 또 하나님의 대적함에 대하여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때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 원래 말라기에서는 성전 건축을 하였으나 성전과 예배를 등한히 하고 있는 백성들을 좀 책망하고 신앙생활에 나태해 있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건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하나님과 성전을 소홀히 하는 백성에 대한 선지자의 책망이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요사이 누군가가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지적한다 그러면은 다음부터 그 교회 안 나와. 아이고 장로님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셔야죠. 그러면은 삐져.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죠. 권사님 시험 들어. 아이고 안수 집사님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도 드려야죠. 여러분 오늘날에 이러한 상황이 되어 왜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못하고 목사님 역할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 다 잘하는데 과연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군이 막 넘어왔잖아요. 중공군하고 그때에 작은 교회 한 30-40명 모이는 교회에 총을 들고 들어와 닥쳤어요.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 거기다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부터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 장로님도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 권사님도 마찬가지, 집사님도 마찬가지,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5학년짜리 어린아이가 그 침을 뱉고 발로 밟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진을 확 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때 공산당들이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다 그 자리에서 싸주고 가짜 신앙생활 생활했다고. 이 어린아이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 그만 살려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우리 선조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순교하면서 과연 그러한 일이 다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능히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가다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순교할 위치가 올 때는 순교할 수 있는 나에게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말라기서의 하나님은 11조 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말라기서를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11조의 얘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얘기해요. 그 사람이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바로 신봉수 목사의 11조에 대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11조에 대해서 강요를 안 하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11조에 대해서 딱 그냥 세례 때 하고 교육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그 전에 섬기던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그 대신에 교육은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라기서에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례받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교육을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는데 세 가지에 다른 게 없어요. 첫 번째는 11조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11조의 축복, 두 번째는 11조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11조를 등한히 말자라는 것으로 세 가지가 딱 나와요. 그러면 11조의 역사가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멜기세덱에게 주음으로 시작해서 역사적인 사건은 시작이 돼요. 11조. 그리고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11조를 했기 때문에 임마누엘 교회는 지금 현재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전 세계로 작은 교회지만은 번져나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건양과 건제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이러면서 11조의 역사는 신구약을 흐르고 있는 귀한 사상이요 성도들의 실천이 지금 현재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유가 유지해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11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운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을 존재다. 축복받은 사람이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1조의 축복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세 가지 정신의 표현이라고 누군가 말했는데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게 바로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의 표시. 세 번째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는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아침 새벽에 감사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영상을 찍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3시 반에 이렇게 나와서 감사하면서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감동이 하지만 안 해요. 제가 매일마다 하는 것 같지만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움직이면서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그러면 5분밖에 안 걸려요. 많이 걸리는 거야. 뭐 크게 작업하는 것 같으면 안 해요. 어? 그런데 감동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1조는 축복은 사랑의 표시라고 했어요.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고 어렵고 고생당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까지 쓰여지게 되는 이웃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픈 분에게 우리 교회가 마스크를 500장 보내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또 마스크를 1000장도 보내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아가고 때에 따라서 생활용품도 보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 그리고 선교사님들 보일러가 터졌을 때 보일러 수리 그것도 해주고 이러면서 필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정말로 자 보세요. 2만 원이 없어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7만 원이 없어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만 원이 없어가지고 만 원만 있으면 좋은데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만 원의 가치가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없는 사람에게는 10만 원, 100만 원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표시. 세 번째는 믿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실 줄 믿고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줬으니 또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11조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 드리게 되면 더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은 더 플러스 알파로 주시는 것을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건 못해도 이것만큼만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머지 10분의 9를 바로 쓰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11조 드리는데도 축복을 못 받는다면 그 바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치 못한다든가 그리고 다른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박윤선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11조를 등한히 하지 말자. 11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가난하게 만드는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망가뜨리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잃게 되는 저주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스러워요. 우리가 어찌 이 죄를 범할 수가 있겠는가. 세워나가도 어느 방향으로 세워나간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막을 구멍을 갖다가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데 이상하게 드리면 드릴수록 어디서 생기든 어디서 막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조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11조를 체험한 사람, 이 사람들은 꼭 발은 1원도 안 떼놓고 11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험을 했죠. 저 사모님도 뒤에 체험을 했어요. 제가 간증 한번 할게요. 사모님이 전도사 시절에 사례비가 얼마예요? 5만 원 그 당시. 30년 전이니까. 제가 직장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보너스를 받았는데 깜빡하고 잊어버렸다. 그때에 우리 큰아들이 임신 8개월. 갑자기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막 열이 나고 막 몸이 막. 그래서 혹시 당신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없어? 그때서야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못 드렸다고. 그때 그 이후부터 깨닫고 철저하게. 자, 안 드렸어요. 자, 그때 돈이 물론 없어야 그랬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다시. 자, 안 드렸어요? 자,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느라고 더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더 깨졌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보험이고 뭐 이런 것도 없을 때예요. 예? 우리나라 전국민 보험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989년 7월 1일부터예요. 자,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첫 번째 아이가 자 태어나고 두 번째 아이도 이제 태어났을 때 혜택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지요. 1989년 7월 26일생이에요. 그런데 7월 1일 날부터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땡겨줬는지 나라에서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7월 1일 날 야는 7월 26일 날 태어났는데 전국민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 이후에 역시 마찬가지로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중학교 딱 들어갈 때 의무교육이 일어난 거예요. 돈 안 냈어요. 그러니까 야는 지금 현재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돼 있어요. 왜?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까 나라의 일을 해야지. 그죠? 예. 그럼 이 나라의 일을 하는 아이도 철저하게 11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왜? 5년 전에 그 금액이 지금까지도 그래서 11월 1일 날 진급이 되잖아요. 진급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진급된 거에 대해서 해주셔야지 그렇게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는 필요성이 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은 오늘은 2021년 10월 31일이에요. 자, 10월 31일에 이제 말라기는 끝났어요. 자,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무명 청년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당시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95개 조항의 선언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였습니다. 자, 여기를 내가 언제 갔었느냐? 2021년도에 9월 달에 제가 독일에 갔었어요. 정말로 95개 조항이 딱 있더라고요.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때의 종교개혁의 5대 원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게,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5대 원리예요. 종교개혁의 세 가지 핵심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에요. 본질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운동,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인로에 지금 현재 교육부장을 맡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딱 몇 가지만 하는데, 자, 세례식하고 학습 세례를 갖다가 우리 누구나가 쉽게 책을 안 봐도 터치만 탁 해도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제 작업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카톡에다 보냈더니 목사님들이 몇 분이서 갑자기 종교개혁을 코로나 때문에 잊어버렸던 분들이, 아이고 내일이 종교개혁, 토요일날 내가 보냈으니까 종교개혁주일이네요 이러면서, 자,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성경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슴이 막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야, 그래,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야, 그래, 은혜 받아야지요. 에? 여러분들, 아까 초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우리를 살렸다는 얘기예요. 이 살렸고 우리를 살린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여러분들 살려주신 것이지 죄지라고 살려준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 생활이에요. 은혜 생활.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뭘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성경은 이게 답이에요. 이게. 자,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9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 곧 그랬어요. 온 나라가 대한민국을 얘기하잖아요.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자, 이런 나쁜 놈들이 안 나쁜, 도둑놈은 나쁜 놈이 안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온 나라가 나쁜 놈들이니까 도둑놈들이 뭘 해요? 보통 도둑질 하러 가면 마스크를 쓰고 도둑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마스크를 다 세우는 거예요. 우리 다 도둑놈들이에요. 응? 도둑질 하였으므로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래가 거기에서 더 크게 도둑질한 놈들은 이제 죽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여러분, 죄에 대한 지적도 하면서 그리고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실천하고 어떤 사람은 실천하지 않아.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가지고 막 물질이 병원에 돈 갖다 줘. 그래, 아파가지고 병원에 돈 계속 갖다 줘. 약국에 계속 갖다 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것을 혹시 도적질 하지 않았나?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빨리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셔가지고 부을 한마디로 누군가가 막 계속 부어주는데 하늘 문을 닫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녀에게 막 그냥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어느 권사님은 학원을 하는데 나중에 막 그때 한 80년도에는요 학원을 하고 끝나고 나니까 학원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이 사람 저런 돈 받아가지고 그냥 돈 그냥 그 바닥에다 놓고 그냥 돈 베고 그냥 잠잤대요. 그 쉬는 것도 귀찮다 이거야 이제 피곤하니까. 그 정도로 잘 될 때가 있어.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더라. 그분도 빨리 점검을 해야 돼. 네, 빨리 점검을 해야 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바로 오늘날에 한국교회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보다도 선배님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어르신들의 신앙을 본받고 배웠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어떻게 해요? 좋은 날씨에 좋은 환경에 막 어디론가 가가지고 하고 싶은 여행도 하고 싶고 막 그냥 놀고 싶은데도 어떻게 해요? 사명 완수를 위해서 여러분아 저나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어쨌든 간에 죄 안 지면서 우리 후손들이 자자손손 믿음으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여러분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오늘 창세기에서 말라기를 끝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또 이렇게 창세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제는 말라기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되셨어요. 아마 11조를 통해서 설교한 것은 제가 몇 년 만에 처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주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여러분 모두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하나님 딱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딱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계획만 해도 하나님 딱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